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두아디라 교회가 여기죠. 여기 두아디라 지역입니다. 버감으로부터 동남쪽으로 약 한 64km 정도 떨어져 있는 내륙 지역입니다. 내륙 지역에 7개 이 도시 중에서 가장 작은 도시가 두아디라라는 그런 도시입니다. 자, 이 두아디라라는 뜻은 따라합니다. 고통의 향기. 고통의 향기라는 뜻이고요. 이 도시는 양모, 염색, 강호업이 발달한 상공업 중심 도시였습니다. 원래 두아디라는 농사짓고 또 목축업을 하는 그런 조그마한 농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두아디라 지역에 대거 이주해 왔어요. 메소포타미아인들하고. 그 유대인들이 장사를 잘하잖아요. 가는 곳마다 옛날부터 유명했죠. 왜냐하면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도 바울도 그 부모들이 기술을 하나씩 꼭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기술을 하나씩 익혀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비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장사를 잘해요. 그 세계에 보면 경제권을 쥐고 있는 자들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 유대인들이 들어가면서 농촌 지역에 상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주로 그 구리가 많이 나서 구리 가지고 당시에 전쟁터에 나갈 때 구리 주석 이렇게 하이바 있잖아요. 철모. 로마 군인들 이렇게 쓰고 있는 거. 철모 이런 것도 만들고 또 면화 산업도 유행하고 이 질그릇 같은 이런 것도 만들고 또 양모 산업이 유명하죠. 양모는 어느 지역이나 많이 만들고요. 특별히 사도행전 16장 보면 바울이 빌립보 2차 선교 여행 때에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전도하다가 두아디라에 사는 자주장사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나게 되잖아요. 자주장사 루디아. 그래서 자주옥감이라는 자주색의 이 물질의 옷감이 나지 않았는데 자주옥감이 나는 이런 염색 기술이 발달한 지역이 두아디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는 같은 동업 업종들끼리 동업조합을 이루고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죠, 그죠? 조합을 이루고 있잖아요. 조합이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이 지역에서 이 동업조합을 이루다 보니까 이 동업조합이 우상숭배 지역 아닙니까? 그 신전에 들어가서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 모이면 갯날이 다잖아요. 이 갯날에 모이면 돈을 내고 이 신전에서 모이는데 신전에서 그 신에게 우리 조합이 좀 장사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면 거기에서 떡과 고기와 술을 먹고 그렇게 술이 은근하게 취해지면 거기에 이제 남창도 있고 여창도 있고 이런 장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음행하는 행위도 하고 이렇게 해야 그 사람들은 그런 과정을 겪으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더 잘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방인들의 이런 생각들이었죠. 그래서 이런 조합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전도가 되어서 오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 신앙의 가르침은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고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과 또 사회에 나가서 조합에서 조합은 조합의 규칙을 따라야 된다는 것과 이 두 가지가 갈등이 생기잖아요.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세벨의 가르침이 나오는데 오늘 두아디라 옷감장사도 나오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 곳이 어느 지역이라고요? 두아디라 교회였어요. 이런 조합의 규칙을 따르느냐 조합의 규칙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느냐 당연히 따라가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이세벨 같은 그 여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조합의 규칙은 따라도 된다 이렇게 해서 따르는 성도들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했죠. 자, 항상 계시록은 예수님이 자기소개를 먼저 합니다. 자기소개를 어떻게 이 교회는 하느냐 하면 감찰하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불꽃 같은 눈으로
이렇게 쳐다본다는 것은 이 세상을 불꽃 같은 눈으로 심판하시는 심판주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판 근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를 소개하는데요. 계시록 2장 18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발이 빛난 주석 같아 했다는, 주석은 금속 아닙니까? 이 빛난 주석의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 발로서 짓밟겠다는 것이죠. 심판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에 심판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면 좀 곤란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이 환한 해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5절 다 같이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도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주님이 재림하는 모습입니다. 재림하면서 이 땅에 있는, 이 세상과 음행하는 이 땅의 모든 우상을 숭배하고 불신자들을 따르고 또 섞여 있는 모든 교회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을, 다원주의를 비롯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지 않는 이 모든 이 세상을 포도주 틀을 마치 이렇게 들어가서 포도즙을 빼기 위해서 포도를 따가지고 포도주 틀에 넣어놓고 거기서 질끈질끈 밟죠. 밟으면 포도즙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을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는 밟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처음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썩 상쾌하고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단 이 교회를 심판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것 때문에 이 교회를 심판하겠다고 하는지 우리 머릿속에 넣어두고 지나갑시다. 지나가면 처음에 주님이 책망을 먼저 한다고 했습니까? 칭찬을 먼저 한다고 그랬습니까? 예, 항상 칭찬을 먼저 하는데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우리 주님의, 그렇다고 해서 칭찬이 없는 것은 아니죠. 이 교회의 5대 행위를 칭찬했습니다. 계시록 2장 1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자,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업을 잘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교회도 무슨 그 교회 안에서 바자회니 뭐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런 사업을 잘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많은 그 어렵고 힘든 이런 곳을 많이 돕잖아요, 그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일들을 잘 하죠. 그런데 이 교회는 상당히 사업을 잘 한다는 것은 교회가 그래도 좀 나름대로 좀 부유하다는 것이죠. 그 부를 가지고 교회가 가난한 이웃들을 도와주는 이런 일들은 잘해요. 그러니까 잘한다고 주님이 칭찬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 불우한 이웃들을 많이 돕고 이렇게 살아가면 좋은 일 아니냐. 그리고 너희들 사랑도 있다.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좋은 일을 하다 보면 성도들 간에 막 사랑도 넘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도 있다는 것이죠. 믿음도 있다. 그리고 잘 섬기기도 한다. 그러니까 인내도 잘한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이 두아디라 교회가 그래도 상당히 완벽한 교회인 것 같는데, 그러면서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교회는 점진적인 신앙 성장이 있다고 칭찬합니다. 19절 하반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처음에 너희들이 사업했던 것보다 이 사업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 시간이 흐를수록 이 두아디라 교회가 남을 섬기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잘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커지고 하면서 교회가 이런 행위들은 참 잘해요. 잘하는데 항상 칭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교회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또 주석 같은 발로서 밟아버리겠다고 했던 아까 그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문제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진노를 했는지 한번 봅시다.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책망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이세벨주의를 책망하였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도다. 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 선지자가, 자칭입니다. 자칭 여 선지자가 이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내 종들을 가르쳐 깨었다 했잖아요. 내 종들이라는 것은 두아디라 교회의 목회자와 두아디라 교회의 장로도 있을 것이요, 두아디라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도자들을 이 이세벨이
이세벨이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 이세벨이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들을 어떻게 잘못 가르쳤죠, 그죠? 이세벨주의. 자, 그러면 우리가 이세벨의 문제가 행음과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일들이 있다 했는데, 이 협동조합에 가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죠, 그죠? 이세벨은 협동조합에서 하는 일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거는 그 풍습대로 따라도 된다고 가르치는 자가 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세벨 같은 여선지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섞이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가장 그 이단을 섬겼던 강교한 여자를 이야기할 때는 이세벨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교회에 이세벨주의를 따르는 자들이 있다고 이렇게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이세벨 여인에 대해서 좀 잠깐 우리 알아보고 갑시다. 이세벨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하면, 저기 시돈이라는 곳이 있죠. 이스라엘이 지금 갈릴리 호수 왼쪽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어요. 남쪽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북쪽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아합이 사마리아 수도의 왕으로서 있을 때에 아합이 저 시돈이라는 땅에 엣바알이라는 대우상을 섬기는, 바알 신을 섬기는 대제사장이기도 하고 시돈 지역의 왕이기도 합니다. 그 왕의 딸 공주와 이 아합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정략적인 결혼을 하는데요. 그래서 엣바알,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고 왕의 딸이니까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하겠어요. 그래서 결혼하는데 이 시돈의 공주가 들어오면서 바알의 부인 아세라라는 우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한번 볼까요? 왼쪽이 바알입니다. 오른쪽에 아세라라는 바알의 부인이죠. 바알의 어머니이기도 하고 부인이기도 하고 부인입니다. 근데 이 바알은 어떤 신이었냐면, 여러분 조금 전에 시돈이라는 땅은 서해안 지역 아닙니까?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보통 서해안은 바다를 끼면 토지가 비옥하죠. 거기는 목축보다 농사를 많이 짓죠. 농사를 많이 짓고 또 배가 나가니까 어업을 많이 하죠. 상업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어디에 예민합니까? 기후에 예민한 것이죠. 그래서 바알은 폭풍의 신입니다. 기후를 관장하는 신이에요. 천둥, 번개, 구름, 이런 비가 많이 와야 농사가 잘 되잖아요. 그리고 상업하기 위해서 바다로 나가는데 폭풍이 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폭풍을 주관하는 신인 바알에게 비는 겁니다. 저 신을 항상 가정이나 이런 동업조합에서 모셔다 놔놓고 비는 거예요. 바다에 출항하는 사람들은 폭풍이 불지 않게 바알 신이여 도와주옵소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비를 많이 주셔서 농사가 잘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바알에게 비는 것이죠. 그리고 바알의 부인이 아세라지 않습니까? 아세라는 바알의 부인인데 다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바알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풍요의 신이죠. 풍요. 농사를 잘 되게 해주십시오. 외국에 출항할 때 출항을 무사히 장사를 잘 되게 해줘요. 이 풍요의 신이고, 이 왼쪽에 있는 저 여신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에요.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는 다산의 신. 그래서 저 신들을 모셔다 놓으면 풍요롭고 자녀 많고,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복받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저 신들을 가지고 들어왔던 사람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여자. 그래서 이 이세벨이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면 시돈의 딸 이세벨이 저 바알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북이스라엘이 이 아합이라는 남자를 이렇게 자기 남편을 이렇게 미혹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잘 믿던 이 아합에게. 그래서 아합이 이 부인의 말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받아들여서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지만은 바알은 이 아합은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850명을 양성해가지고 이렇게 궁궐에서 먹이고 입히고 이 짓을 다 하도록 아합이 허용을 해줍니다. 그 바알의 신당을 곳곳마다 다 짓게 만들고요. 그러니까 왕비가 바알을 섬기니까, 아세라를 섬기니까 신하들이 잘 보여야 되겠죠. 안 그래요? 출세하려고 하면 왕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 신하들이 잘 섬깁니다. 그러니까 왕과 신하들이 섬기니까 온 백성들이
이 바알과 풍요의 신 바알과 다산의 신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호와를 버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다 이 바알 신 450명 선지자하고 아세라 섬기는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850명을 불러가지고 딱 나눠놓고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을 할 때 백성들에게 그러잖아요. 바알이면 바알, 아세라면 하나님이면 하나님, 한 군대 선택하라 하니까 딱 중간에 서가지고 한 발은 바알, 한 발은 아세라, 꼼짝도 안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다원주의, 섞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섞이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차라리 바알에게 가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든지 둘 중에 하나지. 이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여호와 플러스 바알 하면 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섞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이세벨의 교훈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세벨의 교훈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 섬겨야 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외에 다른 것과 어떻게 손을 잡고 일한다 이런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에는 이 WCC라든지 이런 데서 각 세계의 인권과 평화를 위해서 일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손을 잡고 하는 것은 마치 생각을 해보세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손잡고 우리 이스라엘의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하자고 하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용서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이세벨 같은 일들을 오늘 우리 한국이 하고 있다. 한국뿐만 전 세계 교회가.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교회가 내가 가기 전에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런 일들이 배교입니다. 다원주의를 지향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손을 잡고 일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이세벨과 같은 행위다 이 말입니다. 섞이는 행위다. (16장 31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엣바알이라는 것은 바알에게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 이세벨의 아버지죠. 시돈의 왕이기도 하고 시돈의 제사장이기도, 바알 신전의 제사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세벨의 죄는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 플러스 바알, 아세라 신을 이 혼합해서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혼합주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멸망받는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에 이세벨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칭 여선지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도아드라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깨었다고 그랬잖아요. 주의 종들을 깨었다고 그랬잖아요. 깨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조합의 규칙을 따르는 것은 죄가 아니다. 맞다? 죄가 아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어도 좋은데 우리 직장, 내가 이 조합의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직장에서 잘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규칙을 따르는 것은 괜찮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처음에 천주교에서 기독교가 들어올 때 제사 때문에 천주교 수많은 사람들이, 천주교인들이 대원군에게 목이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에서 한국에서 제사 지내는 것은 괜찮다라고 허용을 해버려. 너무 많이 순교를 하니까. 그래서 지금 천주교는 제사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를 허용하니까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뭐 술이나 담배나, 그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그 교회를 가면 교회를 안 가고 나는 개종을 하면 천주교로 가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천주교 가면 이름만 등록해 놓으면 아무 집안에 부딪히는 게 없거든요. 제사 때문에 갈등이 있나, 술 때문에 갈등이 있나, 담배 때문에 갈등이 있나, 세상에 뭐 가서 절하고 살아가는데 아무 갈등이 없어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그렇게 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천주교를 섞이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이세벨의 교훈을 그냥 위에서부터 그냥 가르쳐 버렸어요. 이 마찬가지입니다. 두아드라 교회에 성도들이 갈등해 하니까, 갈등해도 좁은 길을 걸어갔어요. 영생의 길은 그렇게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넓은 길을 걸어가지 마시고 오직 신앙의 절개를 지키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하시고 걸어가세요.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세벨이라는 여선지자가 들어와서 그래도 내가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냥 우리가 구원받은 이 자유를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
그러면서 우리 앞에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과 비슷하죠, 그죠? 그냥 이거는 섞이는 것이 아니야. 이거는 교회 안에서는 신실한 믿음을 그대로 지키고, 직장에 가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직장에 가서는 직장이 그 조합에서 따르는 그 규칙은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 조합에서 그러잖아요. 조합에서 항상 갯날이 되면 그 신전에 가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가 끝나고 나면, 마치고 나면 제물을 먹죠, 그죠? 그 제사 행위가 끝나고 나면 제물 먹고 술이 은근하게 취하면 거기 남창 여창들하고 행음을 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이 조합의 규칙이었습니다. 이걸 따라도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이세벨주의였는데, 이게 교회 안에, 도아데라 교회 안에 이렇게 가르치는 여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영적 지도자가 있었고 따르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불꽃 같은 눈으로 나타났고 주석 같은 발로서 이 교회의 그런 성도들을 밟아버리겠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줘도 회개하지 않는다고 책망을 합니다. 계시록 2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적 음행을 말하죠. 예수님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두고 이 바알 신을 섬기고 하는 이런 모든 이세벨주의를 따르는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 하고 우리 주님께서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기회를 줬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기회를 주고 있죠. 그런 일 하지 말라, 예수님만 따라라, 뭐 WCC니 평화운동이니 인권운동이니 해가지고 하지 말라, 뭐 차별금지법 동성애도 한국 교회가 찬성하는 그런 많은 주의 종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강화문에 올라가서 애국 운동하는 거는 좋은데 그 절에 성녀들 앞에 앉혀놓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그 애국 운동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애국 운동 누구보다도 내가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애국 운동이 우리의 그런 죄를 허용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강조하는 게 섞여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길을 걸어가야 돼. 그런 중들하고 손을 잡고 이래 일을 하면 안 돼. 그거는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 그런 사람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자 우리 천주님과 우리 또 예수님과 우리 석가모니 우리는 부처님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니 그 성도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치고, 그 모르고 하는 거 모르고. 이렇게 하면 이런 걸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지적을 해도 나한테 달려드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야기를 하면 그거 회개하라고 할 기회를 줬는데 기회를 주면 회개를 해야 됩니까? 달려들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죠. 내가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군요. 내게 이런 이세벨주의가 내가 원치 않는 사이에, 누가 원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원치 않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박수를 쳤군요.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애국운동을 할지라도 이런 것 앞으로 절대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절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조심하지 않으면 이거는 구원과 상관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도아데라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병과 큰 환난과 자녀들에 대한 징계로 치겠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그 이세벨이라는 그를 침상에 던진다 이 말은 침상에 눕혀서 병석에서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행위를 따르는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이 성도들을 던지고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내가 치고 죽이겠다. 실제로 도아데라 교회의 그 지역에 보면, 그 비문에 보면, 내려오는 비석에 보면 질병으로 죽었던 많은 그런 비문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이런 많은 질병을 줘가지고 이 도아데라 교회를 심판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그러면서 도아드라 교회에 주시는 권면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순결한 믿음을 굳게 잡으라. 순결한 믿음을 잡아라. 섞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 섞이면 안 된다. 계시록 2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두아드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사탄의 깊은, 이게 뭐냐, 이세벨주의라는 이런 협동조합의 그 교훈을 따라도 된다고 하는 이런 교훈을 받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는 내가 말하노니 내가 다른 짐을 안 지우겠다. 복음의 짐 외에는 하나님이 안 지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습니까? 복음의 짐 외에는, 진리의 짐 외에는, 예수를 믿는 짐 외에는 안 주겠다. 어떤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겠다. 너희에게 있는 것, 그게 뭡니까? 복음의 순수성, 순결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만 사랑하는 이 짐, 이것만 굳게 잡아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무슨 알겠습니까? 그것만 굳게 잡아라. 그 짐만 지우겠다. 우리 주님은 뭐 이긴 자가 되라고 해서 특별한 요구를 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만 하라는 것이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얻을 것이다. 계시록 2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러니까 이 도아드라 교회가 빨리 회개해버리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아드라 교회가 회개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WCC 그 중대라고 하는 거 그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오기도 합니다만은 그 고집을 피우는 분들은 이게 왜 나쁜 것인데 하고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나쁘다고 하지 않아요. 평화운동하고 인권운동하는데 뭐가 나쁩니까? 근데 주님을 몰라도 한참 모릅니다. 그분들이 이방 종교인들하고 손을 잡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늘 비유로 들지만은 엘리야가 바알하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하고 평화운동하고 인권운동한다고 손잡고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엘리야를 당장 죽이겠죠. 너는 거짓 선지자다고. 하나님이 그런 우상 섬기는 자들은 성경에 보니까 우상 숭배자들을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손을 잡고 평화운동하는,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세상 정치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안 돼요. 내 백성들아 거기서 섞이지 말고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섞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진리는 하나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살아라. 두 번째는 섞이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섞이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구약에 보면 섞이잖아요. 신천지도 섞이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 플러스 이만희를 넣어놨어. 이만희 말을 들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이만희의 말을 섞어버렸어. 하나님의 교회도 섞여버렸죠. 안사홍 장길자의 말을 들어야 천국 간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오직 천국은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만 우리 마음에 간직하면 아무 짐도 안 지운다고 그랬어. 이것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잘 간직하면 너는 이긴 자가 될 것이고 너는 만국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가지게 될 것이다. 주님이 재림해 올 때, 이 땅에 천연왕국이 이루어질 때 그날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심판 권세를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철장 권세. 철장 권세. 이 철장 권세가 뭐냐? 봅시다. 이 철장이라는 건 쇠 지팡이를 말합니다. 여러분 쇠 지팡이, 이 쇠 지팡이를 가지고 심판하는 권세, 이 쇠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깨트리는, 이렇게 심판하는 이 권세를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2편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스리라 하시도다. 시편 2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이에요. 항상 이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구약 성경의 바탕 위에서 이 요한계시록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네가 신앙생활 잘 하고 이기면
철장 권세는 예수님이 가지는 권세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가지는 그 권세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이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너와 같이 나누고 내가 세상을 심판할 때 너도 왕적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이 아이가 주님이 해를 입은 여자가 산통 가운데 낳은 아이가 있잖아요. 해를 입은 여자는 뭡니까? 오직 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교회에서 이 아이가 탄생했다는 것은 아이는 휴거 성도입니다. 아이가 올라갈 때 이 아이에게 철장 권세가 주어졌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예수님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그 12장에 가서 다시 내가 왜 예수님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아이는 이긴 성도입니다. 믿습니까? 휴거 성도는 이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아데라 교회 약속했잖아요. 네가 이긴 성도가 되면, 그래서 휴거된다는 것은 이긴 자 아닙니까? 이긴 자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데려가는 그날 너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재림하여 내려올 때 세상을 심판할 때 뒤에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우리도 내려와서 세상을 심판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긴 자에게만 주는 특권이에요. 특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잘 사랑하고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의 잔에 혼합주의가 들어가 있지 않는지, 예수 그리스도만 내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다른 다원주의라든지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다면 이걸 다 이 시간 씻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새벽별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새벽별의 영광. 계시록 2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여러분, 이 새벽별은 별 중에서 가장 찬란한 새벽에 뜨는 금성을 말합니다. 금성, 새벽에 뜨는 별. 별들 중에 왕들 중에 왕이라는 겁니다. 왕적 권세를 주겠다는 말과 동일한 것이요. 이 새벽별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새벽별, 새벽별을 주리라. 이기는 너에게 혼합주의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이세벨의 교훈을 전부 다 물리치고 좁은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너에게 새벽별을 준다는 것은, 새벽별은 예수님이다 그랬잖아요. 나는 새벽별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누리는 모든 왕적 권세와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겠다 이 말입니다. 새벽별을 주겠다. 새벽별이 새벽의 별들 중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그 영광, 그 영광은 예수님께만 있는 영광인데 그 영광을 오늘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하고 이세벨의 모든 교훈을 물리치고 발람의 교훈을 물리치고 또 무슨 교훈입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을 물리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하고 나를 믿고 따라가는 그 자에게 예수님이 누렸던 그 찬란한 왕적 권세를, 새벽에 빛나는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어 함께 하늘나라에서 그 영광을 누리게 해주겠다. 우리 하늘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새벽별의 영광이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더 하고 싶습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